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항상 듣는 말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일까? 뭐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기꺼이 손해 보는 것, 양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도 힘든데 양보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이 도덕적인 수준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그 말의 의미의 전부일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살았는데 미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끔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했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증오하고 싫어했던 것.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친히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3장 19절에서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과 소금으로 사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것은요. 왜 미움받았냐면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보이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속삭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믿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서도 너희는 배신자들이야 라는 미움을 받았고요. 로마 제국에게서는 너희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들이야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 날을 떠올려 보라고 권면하고 있죠. 32절에 보면은 지난 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떠올려 보니까 떠올려 보라고 권면해서 떠올려 봤는데 예수 믿고 잘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33절에도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34절에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고 좋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오늘날의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이런 삶은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고 소유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었고 정부에게 벌금형을 받고 또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평판을 잃고 친척과 가족들에게서도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만 한가득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었냐. 여러분 오늘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의 채널 중에 그 어떤 채널에서 그 가짜 사나이라는 그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뭐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UDT 특수부대의 훈련을 이 참가자들이 일반인 참가자들인데 그 훈련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혹독하죠. 이 특수부대가 견디는 훈련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주라는 별명에 어울린 만큼의 그 혹독한 훈련이 계속됐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종을 치면 됩니다. 땡땡땡 종을 치면 그때부터는 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뭐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쳐서 종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견디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다가 이렇게 종을 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종을 친 사람, 종을 안 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종을 치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죠. 저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훈련을 견딜 만큼 소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을 견딜 만한 소망이 정말 컸다면요 그 훈련을 견뎌냈겠죠. 근데 다 통과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의 소망이 내가 이 훈련을 통과할 만큼의 소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재산이 왜 없는 게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재산 너무 필요하죠. 먹고 살기 위한 기반, 직장 너무 필요하죠. 친척과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죠? 더 나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것이어야만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것 중에 하나가요, 천국은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밭을 사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들, 아니 밭 하나 사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소비하면서 밭을 사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왜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그 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 이 밭 하나를 전 재산을 들여서 사는 사람이 울면서 샀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죠. 기쁨으로 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더 나은 것, 영구한 소유, 재산, 이게 뭐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천국이 됐든 생명의 면류관이 됐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됐든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요,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손이 필요하잖아요. 두 손이 필요하잖아요. 무거운 것이면 내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한 팔이 담대함이고 한 팔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담대함은 어떤 것일까? 담대함, 용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두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내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담대함이죠. 용기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견디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주실 분이야,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담대함과 인내는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바꿔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과 믿음의 두 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귀한 천국의 보물을 다 굳게 붙잡으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독자들이 이 처한 상황처럼요, 현재를 사랑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아니요,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주는 편안함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명예가 주는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든든하게 그것만 있으면, 세상만 있으면, 세상이 나에게 약속해 주는 것만 내가 붙들면 마치 그냥 세상에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였던 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전도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분들이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지는 모습도 보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여기고 용기 있게 견디는 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인내의 두 팔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잘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약해지면은요, 참 내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나의 구원과 연관시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니라.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은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요, 마치 우리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혹시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들게 할 만큼 그런 무서운 경고들이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누가 완성시키시냐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내가 세상의 그런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저버리기 위해서 편안해지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는 게 혹시나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나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재의 그 고민과 갈등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다시 경주를 시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담대한 믿음,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경주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로도 갈 수 있죠. 뒤로도 갈 수 있잖아요. 후진할 수 있습니다. 언제 후진하죠? 뭐 주차할 때도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렇게 후진하도록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내비가 요즘에는 잘 나와 있지만 내비도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잘못된 주소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서요. 길을 잘못 들게 되면 후진해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자동차에는 후진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후진 기능이 없을까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후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지언정 갈등할지언정 그 길이 맞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유혹과 공격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데요. 끝도 없이 밀려오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을 것이라는 것.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이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확신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